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미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큼 예쁘잖아요. 예.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 아닌가요? 어쨌든 창세기 기자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마치 후렴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 6장에 오면 하나님의 기쁨은요 탄식으로 바뀝니다. 탄식으로 바뀌어요. 6장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속썩이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실컷 고생해서 낳아서 길러줬더니만 말은 치지리도 안 듣고 맨날 사고치고 속썩이고 이럴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인간을 내가 낳았나 싶은 게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한탄은 나중에 결국 심판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아주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하였습니다. 예, 여기에 한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짜브란 단어인데 마음을 깊이 슬퍼하다. 뭐 또 이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그것이 하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에서 번성하면 할수록 서로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11절 12절에 보면 부패했다 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고 또 12절 13절에 포악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옵니다. 포악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기자가 그 땅, 그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땅이 부패했다. 이것은 뭐 어떤 각종 폐기물이나 어떤 중금속으로 땅이 오염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포악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 흘린 피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바이블 타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예.
이번 주 19장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8장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인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와 같은 거였습니다. 구원의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 방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계속 내렸고 또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방주에서 생활하는 노아의 가족들 또 동물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하죠. 그 냄새 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온갖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 둔 양식도 점점 떨어졌을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때만 정확히 얼마나 있었어요?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통 물로 가득 덮여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야,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면서 아마 답답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죠. 오늘 8장 1절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 이런 단어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억하시고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칼인데요. 그냥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살피어 생각하다, 또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억해내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지 생각이 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노아를 생각하고 노아를 막 구해낼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 심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심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도저히 불가능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밤새 뭐 하셔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길을 내시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을 때에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비도 그치게 하시고 땅에 물구멍도 다 막으시고 그래서 점점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여전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나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나의 이 질병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면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그랬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뭘 했을까? 저는 기도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뭘 했겠어요? 틈만 나면 기도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방주 안에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등등등.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고 응답이 막 그냥 해야지요. 저 이번 주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신년 이제 노회 시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척사놀이도 하고 뭐 신년 할애를 했어요. 항상 이제 푸짐한 상품들이 걸려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자전거 한 대가 남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자전거 목사님 거야. 제가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노 회장이 뽑았는데 12번, 제가 12번이었거든요. 자전거를 제가 끌고 왔다니까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왜 아멘이 이렇게 없으세요? 아멘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결국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데알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명성교회. 여러분, 명성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성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성교회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시작해서 2020년 우리 명성교회 50주년이 되는 데까지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5만 시간 기도 운동은 단순히 시간을 5만 시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50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5만 시간 기도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첫째는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도 틀어놓고 조명도 설치해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저녁 8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대에 나와서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함께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본당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당 기도 시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 예배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쌓이면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밤의 철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 새벽 기도실을 개방해 놓겠습니다. 위의 시간들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월, 화, 목, 토 저녁 8시는 205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50가지 책자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과 금요 기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아멘 하네.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안 죽어요. 왜 그렇게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지자가 되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죠. 집이 멀어서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합산을 할 겁니다. 5만 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표를 만들고 구역장들은 매주 구역원들의 기도 시간을 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기점으로 정말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로 일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물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쯤 물이 다 빠지고 언제쯤 방주에서 나가도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기다리기만 있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그때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 다음 7일을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앉을 곳이 없으니까.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쯤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또 7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의 물이 많이 말랐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노아가 용기를 내어서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물이 거치고 땅이 많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섣불리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옵니까? 15절을 말씀을 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는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압니다.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조급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습관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화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죠. 자, 그렇다면 노아가 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나오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동안 물에 잠겼던 땅이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노아는 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
노아는 앞으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지켜주셔서 감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있었으니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더니 살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 드릴 때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제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셨다가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거짓없이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 2018년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에 성공하리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리라. 그러면요, 그렇게 드려보고도 드렸는데도 복이 없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예기말이에요.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